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고, 주님이 끝날에 오신다고 그랬죠. 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은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끝날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도 내가 다시 오리라, 행한 대로 행하리라, 갚으리라,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오셔서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뭘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든가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 힘도 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그랬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다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해야 될 건,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고요, 보상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상급 주시고 또 책망도 하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요 많이 찾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만큼 맡겼는데 이것밖에 못했냐고 책망도 하세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영생은 받아요. 그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영생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시작되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시작되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이라는 말이 맞고 천국도 맞고, 천년왕국 할 때 천은 또 일천천자인데 그거는 또 상징적인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세요. 40일 이 렌트 사순절 기간이 끝나듯이 주님이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 다시 오세요. 40일 끝나면은 교회에서 40일 하신 분들 상급 줄 거예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상징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지 우리 개인적인 인생이 끝나든지 역사가 끝나든지 어떤 땐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때 주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때가 있고, 그거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신천신지가 있어요. 거기는 믿은 자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은 행한 자들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은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으로 치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바 1명이에요. 1명한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는가?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지금 무슨 농담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주님 농담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축사 귀신도 행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어찌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대요. 많은 사람이.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22절 시작은 그날에 23절은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혔다는 소리 안 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뜻이었다. 내 뜻. 내가 그냥 원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조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 신천신지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나 이 천국, 주님이 오셔서 다리 그리스도의 왕국, 이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함으로 들어가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을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했다면요 그날 주님이 상급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한번 거기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한번 끝절까지 읽고요. 또 18절부터 다시 볼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자 보세요.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24절은 고린도전서 9장이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대한 말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으라는 말을 하고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들이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앞에 다름질해서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길을 두셨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딱 두신 게 뭐냐 하면 상 받도록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길을 딱 두셨어요. 거기서 상을 한 명만 받지 않냐. 그래 다름질하라는 것이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최근에 평창 올림픽도 했고요. 끝나고 패럴림픽도 했고 장애자 올림픽도 했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 심석희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사관왕한 그 선수들을 인터뷰한 거를 보면요, 4년을 쉴 새 없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4년을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근데 그 금메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멜류관이다. 썩을 멜류관. 그 썩을 멜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름질하게 하는데 썩지 않을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요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안 그랬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상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싸우기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싸우기를 호르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못 받느냐 상급을 못 받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주님만 기쁘게 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게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맥락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향방이 있었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향해 달렸는가? 1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유가 뭐냐?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포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권리 포기.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이게 향방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율법 없는 사람,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약한 자들, 요 네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자기는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어. 자기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약한 사람, 자기는 약하지 않아요. 강하지만은 약한 사람을 앞에서는 약하게 되고, 이 네 종류의 사람 앞에 그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성육신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 율법과 율법 있는 약한 자 약한 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너 나한테 맞춰달라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에게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상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상급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뭘 목표로 사세요? 우리 교회는 뭘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한 겁니까? 그냥 내가 평안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 차라리 어떤 때는요, 이거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씀을 아니까요, 알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게 항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허공을, 우리가 사는 게 전부 항방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사는. 그냥 내 기분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고, 정말로 필요하고. 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너무너무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요, 하루만 쉬어도 몸이 이상해져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열흘을 쉬든지 1년을 쉬든지 관계없습니다. 근데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한 며칠만 쉬어도 몸이 금방 살이 찌고 둔해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을 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몸을 드려요. 몸. 이 바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몸 드리는 거예요. 몸. 하나님 앞에 몸 드리는 게 몸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몸을 안 드리면서 뭘 입으로만, 말로만 뭘 한다는 것은, 이건 아직 둘 중에 하나예요. 상급을 못 받는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몸을 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그 사람과 같이 어쨌든지 한 명이라도 또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받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버림을 받아요? 자기가 사도 바울다. 김연배 목사라면 버림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1절. (3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맞죠?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도 구원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죠.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보다 복음을 먼저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 먼저 들으셨어요. 오셔서 뭐 합니까? 뭐 하세요, 오셔서? 상급 주는 거죠. 상급. 빼앗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더 무서운 이야기도 또 있어요. 새벽에 또 이게 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거 정말로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진짜 잠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닌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지금 아까 우리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습니다. 신천신지는 다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위하여 마련한 새 예루살렘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살아가면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그때 부인합니다. 구원과 관계없고요, 영생과 관계없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구원도 주셨고 상급받을 기회도 주셨는데 많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들이 바로 말씀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